기독교가 뭡니까? 복된 소식을 전하는 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기독교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이렇게 남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그 뜻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종교다. 어떤 좋은 소식이요? 바로 복된 소식인데, 구원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신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바로 복음,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죠. 많은 사람들은 좋은 뉴스를 기다립니다. 좋은 뉴스를 기다려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큰 현대사 가운데에 좋은 소식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좋은 소식이 있으면 또 나쁜 소식도 있고 한데, 좋은 소식이라 하면 이 100년 사이에 어떤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떤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1945년 8월 15일 날 일제강점기 그 치하에서 36년 동안 나라 잃은 그런 슬픔 속에서 살다가 드디어 8월 15일 날 미국이 일본을 공격하면서 일본이 백기를 들게 되었고, 이때를 기점해서 우리나라에 해방이 오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기쁨, 가장 우리나라에게 복된 소식은 바로 이 해방의 소식이었습니다. 또 6.25를 지나고 나서 이제 경제개발 계획, 그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새마을운동이 일어났고,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 노래가 한동안 유행이었죠. 그러면서 이 나라의 산업화로 인해서 경부 고속도로도 뚫리게 되고, 또 독일에 우리나라 많은 또 인부들이 가서 일도 하게 되고, 이 나라는 산업화로 인해서 이제 지긋지긋한 그 가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날도 굉장히 기뻤던,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그런 행복한 소식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또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경제국에서 10대국 안에 들어가는, 지금은 거의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이 나라가 많이 강성해졌고, 또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좋은 시대에 여러분들 오래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일제시대에 또 6.25 때 그 격동의 시대를 겪으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분들, 오늘날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되어서 또 집에 식구가 아무도 없어도 AI 그 로봇과 함께 대화하면서 심심함을 떨쳐버릴 수 있는 이 좋은 세상, 이런 좋은 세상에 이 많은 혜택들을 누리고 즐기면서 이렇게 오래오래 사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우리나라에 있었는가 하면 또 어묵한 시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또 그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6.25가 끝났는데도 1960년대에 보릿고개가 없어지기까지 수없이 이 보릿고개 시절을 지내왔던 분들, 북한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무슨 시기라고 해요? 북한은 고난의 행군, 고난의 행군 때 아사자들이 엄청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이 보릿고개를 통해서 겨울에 양식이 없고 소장농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쌀을 또 이게 음식이 없던 그런 시대에 4월, 5월에 이때 이모작하는 그 보리가 나오기까지 그 시기 동안 견디기가 어려워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그 시대를 살아본 사람은 아니지만 그 역사를 통해서 또 어른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 보릿고기 시절에 얼마나 어려웠던 그런 시기였는가 짐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 또한 우리나라에게는 굉장히 아픈 소식이지요. 자, 그 일이 지나고 나면서부터 어떤 또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1994년도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큼직큼직한 그 뉴스들을 보면 94년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95년도에 성수대교가 붕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죠. 또 이태원 참사도 일어났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참사들이 있었지만 그런 참사들을 겪으면서 이 나라가 참 해외에 좋은 소식으로 토픽이 올라가야 되는데 좋지 않은 소식, 그렇게 경제 대국이라고 하면서도 야 저렇게 부실공사 또 저렇게 준비되지 않은 행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인명피해를 입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도 외국 사람들은 참 한국이란 나라, 대한민국이란 나라 알다가도 모를 나라다 이렇게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탄핵을 2번이나 했던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그 어떠한 나라에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반복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총회에서 공문이 하나 왔어요. 어떤 공문이냐? 지금 이 대한민국이 굉장히 힘든 시기다. 어쨌든 간에 여든 야든 어쨌든 간 매우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구국 기도회를 요청한다라는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이 나라가 정말 민주주의의 선진국다운 그런 민주주의, 지금도 이 민주주의가 완성이 되질 않아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숙하고 장성한 그런 민주주의가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많이 높아져야 되고 정치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 또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태극기를 들고 그 3.1운동 했던 그런 것들 우리가 기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제강점기로 하여금도 이 나라를 지켰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저력이 나타나는 나라가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참 이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굉장히 대치 상황이 극에 달하고 북한에서는 우리나라를 이제는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뭐 주적이다, 그렇게 이제는 별개의 국가다라고 하면서 통일이라는 그 단어들을 다 지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사람들이 들어오면 우리는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국정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들으면 탈북인들이 굉장히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이었구나.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지금 삼부자 체제에서 지금까지 그 고생을 하고 살았구나. 그동안 선전선동에 속아서 이렇게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았구나. 날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열이면 열 다 울었다라고 합니다. 탈북민들이. 자,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진 것도 참 마음이 아픈데 조그만 땅덩어리 이 남한에서도 또 둘로 나뉘어져서
지금 참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여든 야든 모두가 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을 것입니다.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이 나라가 정말 이 세계에서 우뚝 서는 그런 나라가 되기는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러면서 하나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에 이렇게 좋은 소식 또 안 좋은 소식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에도 소식들이 있고 그 좋은 소식들이 있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매우 환호하고 기뻐했었을 것입니다. 가령 우리 아들이 군대에서 제대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또 우리 자녀가 대학에 입학했어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떤 부모는 우리 아이가 대학에 들어갈 자격이 실력이 안 될 것 같은데 들어간 것에 대해서 부둥켜 안고 울었던 그런 가정도 있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또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우리 자녀가 결혼을 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결혼했다 생각만 해도 참 짜릿하고 그 기쁨을 감추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아이를 낳고 또 가정이 평안해지고 또 손주를 보고 이런 일련의 일상생활의 소소한 그런 기쁨과 행복이 우리에게는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노력했더니 성적이 올라갔어. 우수상을 탔어. 표창장을 탔어. 이러면 굉장히 뿌듯하고 자신감이 막 뿜뿜 막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초등학교 1, 2학년만 돼도 받아쓰기에서 엄마 아빠 나 100점 받아왔어 이렇게 아이가 기뻐하면서 시험지를 들고 오면 부모 마음은 그게 큰 건 아니어도 굉장히 기뻐요. 예. 자, 이처럼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기쁨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영원한 기쁨, 지속되는 기쁨 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래 가지를 못해요. 대학에 입학했던 그 감흥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오늘 이 시점에서 보게 되면 그 기쁨보다는 대학생 그 시절에 이루고 싶었던 것들 다 이루지 못하고 해보고 싶었던 것들 다 해보지 못한 그런 아쉬움들이 많이 남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뻐했던 이것을 좀 영원히 간직하고 싶고 오래오래 이 행복이 지속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어느 순간에 보면은 그 기쁨보다는 나의 연약한 육체의 질병으로 오는 그 고통 또 여러 가지 시도했던 것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던 것들 나라는 점점 이 경제는 발전해 가는데 우리 가정은 경제적으로 나아지지 않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자괴감에 빠지고 또 매우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좋은 뉴스들 좀 계속해서 날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는 그 행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의 기쁨은 한시적이다라는 것을 모두가 다 인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기쁨들, 행복들은 일시적이고 단회적이고 또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며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행복, 지속되는 행복, 변하지 않는 행복 그 뉴스는 무엇인가? 여러분 어려서부터 예수를 알게 되신 분들 저도 어린 시절에 교회 가서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이런 성탄곡을 독창으로 성도들 앞에서 막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참 기뻤거든요. 그리고 새벽성을 돌면서 집집마다 돌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양을 부르고 또 선물꾸러미 받아서 그걸 다 교회 가져와서 선생님들과 함께 밤새도록 그거를 싸가지고
성탄절 그 주일학교 예배 때 주일학생들에게 쫙 나눠주는 그런 기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 예배 11시 때에는 밤을 샜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계속 조는 거예요, 그냥. 네. 이런 그 기쁨들, 예수로 갖는 그 기쁨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기쁨들이요, 어려서도 있었고, 청소년 시절에도 있었고, 또 사회에 나와서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또 여러분들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때까지 예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기쁨, 이 기쁨은 변하지 않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르기까지 이 찬송은, 주님에 대한 찬송은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2024년이라는 이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막론하고 전 세계 온 우주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쁨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이, 인류를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축하하고 찬송하고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왜 주님에 대한 그 기쁨이 우리에게는 계속될까요? 우리가 옛날에 좋았던 그런 기억들,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다 사라지는데 나련히 기억되는 그 추억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고 마는데, 다시 끄집어내고 싶어도 잘 끄집어내지질 않는데, 유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구원의 소식, 이 기쁨의 소식은 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일까요? 그 구원의 기쁨이 저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모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낳아주셔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 그런 생명의 근원자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님에 대한 그 감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하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그 존재 자체도 없었을 테니까. 여하튼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최상의 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찬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이상은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의 성장하는 그 과정, 교육 과정, 이런 것들을 서포트를 해줄 수는 있으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모도 한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준다 해도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주실 수는 없지요. 그 완전함이 무엇이냐?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데, 그 잠시 짧은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됐고, 예수를 영접함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에, 영원한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완전함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생명의 완성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육체적 생명을 주신 분은 부모님이시지만 우리의 육과 영에 대한 이 생명의 완성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해마다 10대 뉴스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연말이 되면 10대 뉴스가 나오게 될 것이고, 전 세계에도 10대 뉴스가 나옵니다. 그 10대 뉴스를 해마다 이렇게, 우리 또 송구영신 예배 때에도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이슈, 이런 뉴스들을 여러분들에게 또 상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만약에 10대 뉴스다 하면 10가지 뉴스 가운데 좋은 소식들이 있는가 하면 나쁜 소식이 대부분이에요. 열의
8, 9은 안 좋은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의 소식들은 그래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소식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기쁨의 날에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은 온 세상에 전해졌고 마치 기독교인들을 말살하는 그런 정책을 많은 폭력과 여러 가지 권력과 제도를 통해서 억압을 했지만 기독교는 그럴 때마다 더 마치 세포가 분열하듯이 세포가 퍼져나가듯이 계속해서 이 좋은 세포들은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기획자라면 이것은 어느 시점 가서는 반드시 반대 세력에 의해서 멈출 수밖에 없고 말살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좋은 생각과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누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출 수가 없고 또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는 목도하는 것뿐이에요.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는 참여하는 것뿐입니다. 그 참여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선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고대했습니다. 어떤 것을 고대했어요? 우리에게 메시아가 올 것이다. 계속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예수를 다 부인했어요. 이보다 더 아이러니는 없습니다. 이보다 더 웃기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 예수를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정작 오고 나니까 사람들은 배척하기 시작했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를 했으며 조롱과 멸시를 모든 열정을 다 쏟아서 예수님을 그렇게 규탄하는 집회를 하곤 했습니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살하고자 했던 사람들, 그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많은 군사력을 동원해서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으나 기독교는 그럴 때마다 더 성장을 했습니다. 오늘날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도 좋은 소식이 전해졌고 그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었고 저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소리의 종교입니다. 소리의 종교, 좋은 소리의 종교.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노이즈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드는 얘기, 경제가 떠드는 얘기, 권력이 떠드는 얘기, 또 문화가 체육과 예술이 떠들어대는 얘기, 이것이 하나님의 개념으로 볼 때에는 모든 것들이 노이즈로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복된 소식, 이 소리는 온 세상의 인류에게 평화를 주는 소리요. 또 이 소리로 하여금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적으로 귀머거리가 되어 있던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귀가 열리고 또 주님의 복된 소식이 들려짐으로 인하여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지니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이제는 세상의 노이즈보다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직 그 마음속에 소리가 들림으로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이 생기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이 우리 인류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오늘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좋은 소식을 들었으니 영원히 변치 않는 소식, 좋았다가 나빠지는 그런 소식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의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으니 이 군 뉴스를, 세상의 그 어떤 뉴스를 청취하기보다는 이 좋은 소식을 들었으니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가장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이 있다 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이니 유무식을 막론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고 또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굿뉴스를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알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교회의 존재의 가치는 바로 이 좋은 소식 굿뉴스를 전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우리 교회 알고 지내는 사람들, 혈연관계, 지인관계, 여러가지 이웃관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이루고 우리만 기뻐하고 우리만 잔치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분명하고 우리에게 또 사명으로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만 알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웃들, 그 가족들, 일가 친척들, 지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부끄러워하는 마음으로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끄러워하면서 자랑할 수 결코 없습니다.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자랑스러워야 되고, 내가 알고 있는 소식, 저 사람도 들어서 좀 이 기쁨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좋은 소식들은 내가 말하고 싶지 않아도 이게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입이 간질간질해서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좋은 소식이 여러분들이 입술을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좋은 소식들이 일파만파 온누리에 퍼져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